네, 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참 전도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구원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실을 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면은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임마누엘만 누린다면 모든 문제가 이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거든. 가짜가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진리란 얘기예요. 참 진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부인하죠. 왜 예수가 진리냐? 왜
예수만 진리냐? 왜 기독교만 진리냐? 자꾸 부인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역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이제 지금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이니까 사단이 총 공격을 하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복음 하나만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복음만 딱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고 이 부분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꾸만 급하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빨리 보여주세요. 급하면 급할수록 또 우리가 사단에게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자꾸만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요 12가지로 이 12가지 문제로 우리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만 못 누리게 하죠, 사단이. 그래도 우리는 내가 지금 진리를 붙잡았는데 뭐가 두렵냐? 진리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진리란 얘기는 모든 문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진리를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진리를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은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내가 밥을 왜 먹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엄청 답답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안 찾아요. 그건 뭐냐면 동물같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무식하게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밌게 놀겠다는 얘기죠.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동물처럼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은 자살 안 해요. 동물같이 먹고 마시고 막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쪽에 치우쳐 사는 사람들은 자살도 안 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나는 뭔지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또 이 12가지 문제 가운데 사단의 잘못된 지식으로 또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진리를 찾으면은 진리를 계속 찾다 보면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그 진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못된 진리로 우리를 또 이끌어갑니다. 잘못된 진리로. 틀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다락방맨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누려야 돼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바로 초대교회가 예배를 성공한 거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이 로마를 복음한 제자들이 예배를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들으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도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든 것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하지 않으면 또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세 번째는 전도, 선교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전도와 선교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복음 가진 자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럼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속아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자꾸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죠.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힘든 사람 우리 교회가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근데 그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다른 것을 주게 되면 진짜 힘들어요. 지금 좀 있으면 지금 한국의 지금 여의도의 가장 큰 교회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또 비자금 조성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 한 1년에 몇백억씩 또 비자금을 계속 조성하고, 그 예전부터 자꾸만 그 아들들에게 또 재산 물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업장이에요. 목사님이 사장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은, 복음이 안 되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차리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죠. 헌금을 해라. 헌금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헌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돈을 다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니 복음이 없는, 복음이 확립 안 된 목사님도 당연히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 것을 챙긴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이 안 되면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저도 복음을 모른다면은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죠. 교회를 키워서 성도들이 죽도록 헌금하게 해서 그것을 제가 당연히 챙기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이 망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진짜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모델이 돼서 진짜 교회를 세워서 진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야, 나 복음 붙잡고 나는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다. 교회 안에서 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난 복음을 가져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런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다른 증인이 되면 안 되고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듣는데도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으라 뭐 내나옵니까?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시험을 보니까 우리 자녀 시험을 놓고 좀 기도해달라고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아직 복음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되면은 이제는 한마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다 됩니다. 왜냐면 나는 다 끝났거든요. 우리 자녀들 문제 없거든요. 왜냐면 복음이니까.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문제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복음을 찾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셔요.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제자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복음 들을 사람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서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확립하고 또 복음 들 사람을 계속 찾아서 또 확립하고 이런 운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찾아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좀 찾아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확립하고 복음의 제자를 만들고 이런 일을 피하는 거지만은 렘넌트는 아니에요. 렘넌트들은 시간표를 기다리면 안 돼요. 왜 시간표를 기다리면 안 되냐면 렘넌트들에게는 지금 12가지 문제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렘넌트들에게는 무조건 복음으로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잔소리라도 복음을 계속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각인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우리 렘넌트들 복음으로 확립하는 그런 운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가장 급한 겁니다. 렘넌트 사역이. 저렇게 우리 켄이나 택민이나 저렇게 다인이 어렸을 때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주일날만 듣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복음을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는 얘가 지금 복음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그 안 되는 이유는 12가지 문제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택민이, 이런 켄, 다인이, 가람이, 여준이, 아인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얘네가 보여야 되거든요. 얘네가 보이면은 우리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얘네들을 놓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확립시킬 것인가, 우리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얘네 저 렘넌트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렘넌트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렘넌트를 쓰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순간에 사단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 계속 실패시키고 멸망시키고 재앙의 길로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상하게 거기까지 안 가요. 거기까지 안 가고 이상하게 거의 종교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할까요?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 그래요. 전체적인 방향이 우리 다락방의 전체적인 그런 시간표가 유광수 목사님만 급해요.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막 만들죠. 렘넌트 훈련을 위해서 막 만드는데 따라가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지금 렘넌트 훈련들이 유목사님 집회는 다 남아있는데 지역에서 하는 렘넌트 집회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렘넌트 이런 훈련들은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또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쟤네들을 가르치려면 그래도 전문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인, 한마디 성공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 교회 전문인 성공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또 이걸 가르치려면, 세상의 것을 가르치려면 전문인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전도사들이 가르쳐야 되고 목사님이 가르쳐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붙잡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 안에 있도록, 다른 데 나가면 안 되도록 그런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복음을 가르쳐주진 이런 운동을 안 하면 우리 어른들이 풍파를 겪으면서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결국에는 풍파를 겪어야 돼요. 풍파를 겪는 가운데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떤 렘넌트들은 그런 풍파가 오면 또 쓰러져요. 렘넌트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은 렘넌트들 중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다락방 떠난 렘넌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떠나면 안 되는데, 복음을 떠나면 안 되는데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다락방도 뭐 다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은 그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다락방은 전부 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좀 잘 받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사역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